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이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10장 통일 찬송가 410장 부른 후에 유인영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그새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함께하사 수요 예배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만물이 아름답게 소생하는 봄의 길목 앞에 우리는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 속에서 우리의 매일의 시간이 주님과 함께 했었는지 되돌아봅니다.
주님 앞에서 오늘은 겸손해지겠다고, 내 욕심을 앞세우지 않겠다고, 나 자신이 아닌 다른 이들을 더욱 사랑하겠다고 마음으로 입술로 기도했던 순간을 떠올리면 더 부끄러운 뿐입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사 회개의 영을 더하여 주시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옵소서. 매 순간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십자가의 고난 또한 주님이 주시는 끝없는 사랑으로 이겨내 승리케 하옵소서. 성민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 서로 돌아보며 사랑하게 하셔서 한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유치부부터 청년부에 이르는 세대가 성민의 다음 세대가 아닌 지금의 충성된 세대로 성민의 공동체와 세계 열방을 이끌어가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심주영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상한 심령이 회복되고 다시 말씀으로 훈련받아 세상의 참빛을 전하는 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 1부부터 3부까지 예배 시간에 성창식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난중한 새벽기도회가 3월 30일 월요일부터 4월 3일 금요일 밤 9시까지 있습니다. 주제는 십자가로 사는 일상이고 다음 주 금요일은 원래 금요일 밤에는 이제 목장 모임으로 인해 금요일 밤 기도회가 없었는데 이번 주는 특별히 금요일 밤 기도회가 있습니다. 목원들에게 연락을 하셔서 같이 금요일 밤 기도회에 참석하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시작할 생명의 삶 이제 9기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직 마음에 아직도 머뭇거리고 있는 성도님들 계시면 꼭 지원하셔서 생명의 삶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는 당회가 있습니다. 나머지 강구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3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형제 중에서 아다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이롭다 하시고 이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예물 위해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은혜를 주시고자
이 예배 성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일상에서 더욱더 감사하여 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아픈 자들이 있습니까? 더 아픈 자들을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욱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에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우리가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세력들 틈타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로마서 8장 28절에서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뻔뻔하게 은혜를 누릴 용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어떠한 베스트셀러 중에 책 중에 그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 내용을 보면 사람들의 시선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소몰하지 말고 때로는 당당하게 살아가자라는 그런 베스트의 책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공감을 주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세상 사람들이 사람의 평가와 눈치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수요예배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직장과 또 가정과 교회에서 각자의 책임을 감당하며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속으로는 피곤하고 또한 때로는 지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가장 힘들게 또 지치게 만드는 것은 육체의 피곤함이 아니라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말도 아닙니다. 우리 영혼을 가장 깊은 곳에서 병들게 하는 것은 우리 내면에서 끊임없는 고발의 소리입니다. 그 고발의 소리는 기도도 제대로 못하면서 내가 무슨 목자냐 또는 직분자냐 그런 생각을 품고도 어떻게 너는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느냐라는 그런 고발의 소리입니다. 겉으로는 편안해 보여도 속으로는 그 고발의 소리와 싸우는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바로 그 영적인 싸움 한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단순히 어떠한 사람 눈치를 견디는 그 용기를 더 넘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십자가 앞에서 뻔뻔하게 은혜를 누릴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뻔뻔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깨달아야 할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로는 사탄은 죄보다 정죄라는 무기로 우리를 깊은 수렁에 빠지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바울은 고발하리요라고 말하면서 법정에서 쓰는 말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재판장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하나하나 들춰내면서 유죄를 주장하는 장면입니다. 성경은 이런 일들을 끈질기게 하는 존재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요한계시록 12장의 10절의 말씀에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우리 형제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이야기하고, 참소하던 자라는 뜻은 바로 사단을 가리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탄의 첫 번째 무기는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혹입니다. 죄를 가볍게 보이게 만들고 그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는 그런 속삭임입니다. 그리고 순간의 감정대로 우리는 반응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유혹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무서운 것은 바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사탄은 바로 검사처럼 돌변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거짓과 과장을 덧붙여서 마치 실패를 완전히 전체의 실패처럼 느끼게 만든다라는 거죠. 마치 실수 하나 때문에 인생의 전체를 마치 부정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넘어짐 하나를 가지고 회복의 길 자체를 막아버리는 것이 바로 사탄의 무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 인물 중 베드로가 그러했습니다. 베드로는 모두가 주님을 버려도 자기는 버리지 않겠다라고 큰 소리 쳤습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닭 울음소리를 듣고 밖에 나가서 통곡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부인하기 전에 예수님의 사탄의 밀 부르듯 까르듯 그렇게 그것에 대해서 너가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했습니다. 어쩌면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사탄의 정죄가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몰아쳤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죄를 짓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죄를 이용해서 오히려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서 도망치게 하고 또한 예배의 자리에서 위축되게 하고 결국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힘조차 빼앗아 버리는 것이 바로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분별입니다. 내 마음을 짓누르는 이 소리가 회개로 이끄는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멀어진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사탄의 참소인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이 분별이 없으면 사람은 죄보다 정죄에 더 먼저 무너지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주제는 우리를 살리는 힘은 나의 상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탄의 참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도 우리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도의 연약함을 보면서 손가락질합니다. 어쩌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저렇게 행동할 수가 있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 라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정죄합니다. 하물며 우리 안에 있는 양심도 우리를 찌릅니다. 남은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모르지만 내 스스로 내가 어떤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나만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3층 고발이 있습니다. 사탄의 참소와 세상의 정죄와 그리고 양심의 고발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자기 이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존재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을 향해서 복음의 핵심을 선포합니다. 그 말씀이 뭐냐? 이롭다 하시니는 오직 하나님이시니라고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짧은 한 문장이 바로 우리를 향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우주 최고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이미 판결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롭다 하심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서 깨끗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죄가 가벼워서 너희 죄를 덮어주시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 담겨져 있는 복음의 메시지는 무엇이냐? 너는 마땅히 죄값을 치러야 한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너의 모든 죄값을 내가 이미 다 치렀다.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너를 무죄요 이롭다 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칭의의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기분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그날의 어떠한 영적 컨디션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속은 내가 봉사를 많이 하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많이 말씀을 읽는 것에 대해서 성과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변함없는 흔들리지 않는 이롭다 하심을 선언을 받은 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책망과 사탄의 정죄는 너무나 다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보혜사 성령으로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프게 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죄를 반드시 십자가로 이끄십니다.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안아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반면 사탄의 정죄는 희망을 끌어버리게 합니다. 거짓을 섞어서 죄를 들추게 하고 너는 이제 끝났다라는 생각을 심어주기도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회개조차 소용없다라고 우리를 속삭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음이 눌릴 때마다 자기 감정으로부터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언으로부터 우리는 붙들어야 됩니다. 그 선언은 이롭다 하신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최고 법정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미 판결하셨기에 이미 어떤 피조물도 어떤 사람의 평가도 그 어떤 과거에 내가 죄를 어떤 지었던들 간에 그 어떤 사탄의 참소도 이 판결을 디딜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이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고 뻔뻔하게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이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이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정죄에 끌려다니면서 숨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 앞으로 다시 나아가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뻔뻔하게 은혜를 누리는 용기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죄를 우습게 여기자라는 뜻이 아니고요. 회개 없이 버티자라는 말이 아니고 이 말의 뜻은 이것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십자가는 완전하다는 믿음으로
또한 나는 자격 없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나는 하나님 앞에 다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존재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완벽해지려고 애쓰다 보면 홀로 지쳐 쓰러지기 마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목자로서, 또한 교사로서, 또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우리가 완벽해서 쓰임받는 존재가 아니라 용서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또한 마음의 고발 소리가 나를 짓누를 때 숨어 버리지 마시고 오히려 뻔뻔할 정도로 십자가를 굳게 붙들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주님. 저는 또 실패했고 또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염치 없지만 주님을 예배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주는 진짜 용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베드로를 참 좋아합니다. 베드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도 저는 이 은혜 때문인 것 같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절망에 빠진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너 왜 나를 3번씩이나 부인했어? 라고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조반을 먹이시면서 3번씩이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물으시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실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베드로에게 더 임하게 됩니다. 우리의 죄악보다 예수님의 보혈이 더 크고 우리의 연약함보다 바로 주님의 중보가 더 강합니다. 이것이 바로 위롭다 하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오늘날의 세상은 참으로 무겁고 험난합니다. 들려오는 이 전쟁의 소식과 얼어붙은 이 경제들, 빡빡한 이 현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작은 일에도 쉽게 무너지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정죄하고 살아갑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세상의 압박한 이론은 잠깐의 기분 전환으로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이 기분 전환은 오래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환난과 위협 속에서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유일한 근거는 바로 이 선언입니다. 우리를 이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흔들고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함을 고발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증된 하나님의 판결은 결코 저와 여러분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과거의 실수와 내면의 죄책감에 더 이상 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롭다 하신 자녀에게 그 거룩한 확신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은혜가 우리 머릿속의 생각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매일의 삶 속에서 십자가를 붙들 때 비로소 생명력 있게 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한 것은 마치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 교회에 고난 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주제는 십자가로 사는 일상입니다.
사탄은 참소를 이기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지친 일상을 이번 이 고난 주간에 일상 한가운데로 여러분들을 십자가로 깊이 초청하십니다. 이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나를 살리신 그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할 때 비로소 무너진 일상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직장에서 십자가의 원리로 사시고, 가정에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시고, 교회에서 십자가의 겸손으로 살아갈 때 더 이상 우리는 정죄에 끌려다니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이롭다 하신 사람답게 담대히 나아간 결과 이 고난 주간을 넘어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십자가로 승리하는 그 일상이 되기를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시고, 또한 그 뻔뻔함의 은혜를 더욱더 구함을 통해서 십자가로 승리하는 일상이, 그러한 은혜가 저로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찬송가 268장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부활의 능력 주의 부활,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족욕을 이긴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부활,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부활,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기도하기는 첫 번째로는 사탄의 참소와 정죄에 나 자신이 무너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사탄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죄인이야, 너가 어떻게 목자라고, 너는 어떻게 직분자라고 우리를 속삭입니다. 넘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는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더 이상 과거의 죄에 얽매이지 않고 이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요. 또 두 번째로 기도하기는 다가오는 이 고난주와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의 삶이 정말 십자가로 사는 일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십자가와 더불어서 살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십자가의 은혜로 공급받는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이번 고난주와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사단은 나를 향해서 핍박하고 속삭입니다. 아버지, 너는 죄인이야. 내가 어떻게 목자가 될 수 있어? 내가 어떻게 목사라고 할 수 있어? 라고 정죄하고 핍박하고 여전히 나를 무너지게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이롭다 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과거의 죄로부터 얽매이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이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이 선언대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